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8장 11에서 13절. 학계 스가랴 구약 성경 1319.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구약 성경 스가랴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라.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하게 할지니라. 아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하는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월 달은 우리가 감사의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찬송 말씀대로 받은 복을 세워보면 정말로 한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있고 또 건강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들 많이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짓눌려가지고 우리는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런 어떤 어려움과 무서움보다도 더 심한 것은, 더 두려운 것은 우리의 영적인 염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들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근심, 걱정,
걱정에 살고 있으며 근심 걱정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찌 보면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근심 걱정 환난 핍박 아픔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견고함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라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믿으라고. 이것보다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것이 믿음 같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허상이라.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의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째 보면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감사의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짜증, 불판, 원망이 아니라 한결같이 감사함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적의 삶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어요. 쫓겨다니다 보니까 도망할 곳이 없어요.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동굴 속에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곳에서 어둠캄캄한 그 동굴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무릎 꿇고서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시편 57편이에요. 그 내용은 하나님 내게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영혼을 주께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안에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재앙이 지나가도록 해주세요.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다가 이 다윗 왕은 깨닫습니다. 그래, 내가 광야에서 넓은 들판에서 양을 칠 적에 어린 나이에 했지만은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것이 생각난 거야. 자기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피난 고생하고 온갖 고난을 겪는데 하나님이 마치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이 어둠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피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죠. 그러나 한참 울부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어. 항상 함께 하셨어. 들판에서 양을 칠 적에 곰이 양떼를 먹으러 왔을 적에도 또 골리앗과 다윗 싸울 적에도 하나님은 항상 버리지 아니하고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고 외롭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굴 속에서 들어가서 기도가 울부짖다가 탄식하다가 그 기도가 바뀌어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57편 7절서부터 11절서의
내가 마음이 확증했어.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께 피해달라고 소극적인 믿음, 절망적인 믿음이 아니라, 한탄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기도로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6장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오직 의인은 감사함으로 산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 이웃에게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무엇보다 다른 사람보다도 세상 사람보다도 많이 가져 있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평안없다고 권세를 누린다고 소유한다고 명예가 있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도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짜증나다가 어떤 인도 사람이야. 왜 호랑이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잡고 짐승을 잡아먹냐. 그랬더니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보게, 호랑이에게 날개를 안 주신 걸 감사하게. 여러분, 호랑이가 날개가 있었으면 어떡해? 우리는 다른 동물도 우리 사람들도 도망 다니지 못해. 날아다니면서 잡아먹는데, 해코지 않은데. 산이나 들에서 호랑이, 날개 달린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죽게 해요. 우리가 환난이나 역경을 당할 때 더 큰 일을 당하지 않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물어요.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쁜 날도 있고 또 슬픈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기쁜 것은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적에, 그 기도의 응답이 될 적에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더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의 축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복축.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복의 근원, 복의 센터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가 믿음의 경과함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교회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 자신이 이러한 감사의 감격의 견고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너희 이전에 1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라 이제는 내가 남은 이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쪽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왔어요. 그 후에 그 후손은 멸망하지 않는 살아남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70년 동안.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 와보니까 다 황폐해졌어요. 집들이고 성전이고 다 무너졌어요. 그럴 적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전을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요. 많은 방해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 당시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사는 장막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전날같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바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감사와 감격을 보고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째 보면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서 다시 믿음 생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어렵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을 바라보면 억압과 핍박 속에 나름대로 있었어요. 이제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이러할 적에 우리들이 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적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 이전같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12절에 평강의 씨앗을 얻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산물을 내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 내가 이 남은 백성들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할 적에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믿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적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이에요.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급급합니다. 소유하는 것에 급급합니다. 우리는 좀 더 높은 믿음의 영적인 지경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만나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살아남아서 천국에 가기로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만약 우리가 다시금 옛 모습, 옛 생활, 옛 생각, 옛 의식으로 다시 포로 생활로 마귀에게 포로가 된다. 우리는 피폐해지는 거야.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거야. 감사하지 못하는 거야.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 구속해 주신 은혜, 그리고 세상에 주는 평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축복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그 사랑을, 감사를 깨달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깨어 기도하고 깨어 분별하고 깨어서 주님과 함께 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항상 불과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같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받은 그 해방받은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라는 사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놓치면은 그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모든 게 그냥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열매를 맺지 않아도 그냥 넉넉한 마음에 생겨 풍성한 과일들 들판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는 단풍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 또 추운 겨울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2023년을 맞이해서 1월 1일서부터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셀 수 없는 축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쳐도 크게 다치지 않냐, 크게 다친 가운데서도 또 은혜를 주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함으로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욕심뿐만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자신에게 영적으로 축복해 주신 놀라운 은혜, 이것에 감격하며 정말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는 삶,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의 은혜도 주셨고 현재의 은혜 주셨고 또한 미래적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특별히 영적으로 분별하여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작은 은혜, 작은 사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때에 따라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기,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평강과 구속함을 얻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영적으로 귀한 은혜를 주심을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견고함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